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빛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그 얘기는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 제일 중요한데,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 중요하고 빛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빛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심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데도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바깥에 세상에 빛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 심해 빛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생물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빛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에 복학하고 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 셋이서 오대산,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을 밤중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빛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남자애들 셋이서 손에 플래시라이트 하나씩 들고 오대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오대산 정상 바로 밑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상원사라는 절에 오후 4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정상적이면 이제 상원사에서 잠을 자고 밝은 날 동대사 옆에 있는 언덕을 넘어서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그냥 내려갔어요. 오후에.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그 오대산 산자락에 있는 암자에서 하루를 잤는데요. 그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형이 그 암자에서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서 말 잘하면 먹여주고 재워줄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루를 잤습니다. 대학생들, 복학한 대학생들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어디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다 가서 자는 거니까 갔어요. 저는 물론 교회를 다닐 때고. 근데 이제 정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 중이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라고 그래서 5분 늦게 들어왔는데, 곧이어서 이제 저녁 식사 상을 들고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이. 근데 제가 그 상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앙심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중이 상을 딱 놓고 앉아서 밥을 먹읍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날 그 신앙도 없는 것이, 고백을 하자면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한영아 제발 좀 나 하고 같이 교회를 좀 가자 하고 하도 통사정을 하셔가지고, 군대도 제대하고 철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봐서,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좀 떠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사정을 하시니까 어머니를 봐서 교회를 이제 복학하고 나서 다시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은 거의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어서부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폼 잡느라고 기도하겠다고 딱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아주 박살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잤는데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벽에 이렇게 병풍이 쳐져 있는데, 그냥 벽인데 병풍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풍 뒤에 뭐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신경수약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그때까지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한번 밤에 자다가 한 3시쯤 눈을 떴는데, 그 유리창에 달빛이 비치면서 거기에 뭐가 이렇게 사람 그림자가 너블너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잠을 좀 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있는 빨래더라고요. 그때 딱 한 번, 평생에.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에 잠자다가 설치라든지 이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무서워서 막 소름이 쫙쫙 끼치고요. 그래서 그 신앙 없는 것이, 하나님 오늘 밤에 무사히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기도까지 했는데, 아침에 그 같이 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무서웠대요, 밤에. 그러니까 진짜 그날 밤 그 병풍 뒤에 귀신이 있었고, 괜히 신앙심 있는 척 폼 잡는 저를
기회를 봐서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사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셋이 다 이제 다시는 절에서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대사 옆으로 해가지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 뭐 여름이니까 해가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빨리 내려가면 강릉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니까 해가 빨리 져요. 그리고 정말 그 달빛이 없는 밤에는 진짜 깜깜합니다. 손에 후레쉬라이트 하나씩 딱 들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내려가면서 이제 딱 자기 발 앞에만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내려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가지고 후레쉬라이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이 깜깜하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고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바로 공포가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공포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발을 어디다 대야 될지 전혀 안 보이니까 공포가 그 순간에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친구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돌이켜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플래시라이트로 내 발 앞을 탁 비춰주는데 거짓말같이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안도감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진짜 실감납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난관을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야 될지 진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속에 있고 아무것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 앞에만 탁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냥 우리 마음 같아가지고는 10km 앞에 50km 앞에 쫙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비춰주시고 다 발 앞에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매일매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셨는데 참 생명이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죠? 참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어두운 세상이냐? 네, 세상은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그래도 미국에서 사니까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아무도 내 자유를 부족하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세상은 정말 어두워요. 전쟁, 예를 들면 전쟁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전쟁이 무슨 정정당당하게 군인들만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은 그거는 낭만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세상에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보면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사람을 죽여도 애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가리지 않고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참 너무 치사하고 너무 더러운 일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당하고 있고 우리도 인종차별하고 둘째 가라면 서럽게 우리는 히스패닉 우습게 생각하고 히스패닉은 우리를 보면 치노 그러고 우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하는데 그들 역시 우리를 완전히 사람같이 취급 안 하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두움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상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죽음의 현상이 세상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들 속에도 그런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인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는 남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그렇죠? 자기도 따돌림 당하고 한국에는 왕따가 그렇게 요즘은 유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미움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속에서 저 왼수 저 나쁜 속에서 막 그게 일어나는 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말을 막 다 뱉어나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런다.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왜? 속에서 나오는 그 분노의 말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데도 정말 지겹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죄의식이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죽음의 현상이 가득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는데도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팝송을 좋아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Those Were the Days라는 노래가 있어요. 1968년에 메리 하킨스라는 여자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음반으로 냈는데 미국 빌보드 그리고 영국 다 탑10에 올라가는 그런 빅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후렴이 이렇게 돼요.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 never end. We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후렴 부분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여, 즐거웠던 날들이었지. 우리는 이런 날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우리는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리라고 생각했었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리라고 했었지.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젊었기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그게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1절 부르고 그거, 2절 부르고 그거, 3절 부르고 그거 부르는데 3절 가사가 조금 재밌습니다. 3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밤 나는 그때 선술집 앞에 서 있네.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면 1절이 선술집으로 시작하거든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avern.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술집 앞에 섰는데 옛날에도 선술집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전 같아 보이지를 않네. 유리창에 비치는 아니면 술잔에 비치는 낯선 모습, 외로운 한 여인, 진짜 나를 보내. 이렇게 돼 있어요. Strange reflection on the glass. Lonely woman, really me. 아이고 뭐 3주 후렴할 때마다 즐거웠던 날들이었고 무슨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출 것이라고 그랬고 자기들이 선택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랬고 싸우면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 가서는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는데 그때는 보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한테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선포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말이 하나님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자가 우리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같이 사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그분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볼 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제가 단언하는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은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은 무상한 것이야.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비치는데도 몰라보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 참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앞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는요, 서서히 예수님의 씨앗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를 이렇게 하자, 저를 저렇게 하자, 뭘 잘 지키자, 뭘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도대체, 그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다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예수 씨앗에 관련된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를 재현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빼다 박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 상담이나 뭐 이런 세미나를 가든지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간증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우리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그대로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기 싫은 자기 엄마인데 그 엄마를 닮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씨앗들은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소나무 씨앗에서 망고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소나무 씨앗에서 소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씨앗인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시는 데를 지나가시니까 그거를 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하고 그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몇 절 더 넘어가면 빌립이, 우리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가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나다나엘이 궁금해하니까 그 빌립이 하는 얘기가 와서 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면 이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교회가 어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와서 뭐를 봅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의 초청을 받아서 왔던 나다나엘 다 와가지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개선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에게서, 성령에 잠겨있는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 많던 내가 변해서 죄를 조금 덜 짓는 개선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바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한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씨앗, 예수님의 씨앗,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죠? 거봐,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의기소침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여자아이가 고아인데
대통령의 집에 양녀로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대통령의 가족이 됩니다. 대통령의 가족들과 같이 한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대통령의 딸로 소개됩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리고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인 아빠와 영부인인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아빠 엄마가 그걸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 양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시죠?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처럼 신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씨앗들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보면 14절에서 하는 선언인데요, 선포인데,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시는 것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좀 제가 뭐 하는 거죠? 성경책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이 좀 어떻게 까다로운 분은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성경책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도 장갑이 성경책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었다, 장갑을 끼고 성경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 장갑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요게 목장갑이라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요게 세무장갑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장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장갑이 성경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장갑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갑 안에 있는 손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벌써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시네, 장모님. 그렇죠? 네. 장갑은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확실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능력 없지만, 저도 아무 능력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씨앗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손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손이다. 너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야. 맘만 먹으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손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너는 장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네가 손이야. 그런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이 손이시고 너는 장갑이야 하고 가르치십니다. 세상 종교와 가르침이 사람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죠? 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장갑이 자기를 손으로 착각하면 잠시는 신납니다. 왜?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요건 목장갑이라 힘이 없고, 비싼 쇠장갑, 비싼 가죽 장갑은 힘이 있을까요? 비싼 쇠장갑이나 이런 부엌에서 쓰는 일회용 장갑이나 힘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비싼 쇠장갑이 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힘없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의 씨앗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살펴봤어요.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의 씨앗은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예수님의 씨앗에 대한 마지막 진리는요, 씨앗은 뿌려지는 것이고 뿌려져서 죽는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뿌려지는 거예요. 농부는 정말 그 씨앗으로 남겨둔 건 안 먹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씨앗은 뿌려지는 것이고 뿌려져서 죽는 씨앗만 열매를 맺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씨앗으로 뿌리신 거예요. 땅에다가. 이 땅에 뿌려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잘것없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땅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 우리는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한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씨앗으로 오셔서 죽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집니다. 누가 뿌릴까요? 내가 나를 뿌릴까요? 농부이신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다 뿌리는 건 누구 마음일까요? 완전히 예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씨앗인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시고 싶은 데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나를 좀 저기다 뿌려주세요, 나를 좀 여기다 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소원할 수는 있어도 뿌리시는 거는 100%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싹을 낼 것이냐 싹을 안 낼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죽어야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려진 곳에서 죽지 않고 버틸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밭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고 여러분이 모임을 하고 있는 친목 모임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다 예수님의 씨앗이지. 좋은 씨앗도 있고 안 좋은 씨앗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예수 씨앗.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어떤 씨앗이 안 좋은 씨앗이냐.
통통하고 기름이 잘 흐르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마르고 비리비리한 씨앗이 안 좋은 씨앗이냐.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통통하고 기름이 잘 흘러도 떨어져서 안 죽으면 안 좋은 씨앗이고요. 아무리 마르고 비리비리해 보여도 떨어져서 죽으면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통통하고 기름이 잘 흐르는 씨앗이 좋아요. 그러나 안 죽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안 좋은 씨앗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것도 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씨앗이지만 죽으면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찰레디가 강해지니까 걱정이 막 돼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죽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열매를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재밌는 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뭐 우리는 심기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열매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좋은 씨앗들을 통해서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면 끝나야 되는데 말씀이, 그죠? 근데 이제 죽는 거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죽는 건지 그거는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씨앗으로 세상에 떨어져 죽는 것이냐? 역설적으로요, 예수 씨앗으로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박혜선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 씨앗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씨앗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게요. 우리 펠로십 교회는 우리 CNMA,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얼라이언스, 정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업적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심슨 목사님인데 127년 전에 저 뉴욕 맨하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부자들이 모이는 상류층 큰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목사님 신앙 양심에 안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7명 나왔어요. 목사님도 혼자 나오시고 총 8명이 모였습니다. 8명이 그 큰 교회를 쟁쟁하게 담임을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심슨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모였던 7명이 다 좋은 예수 씨앗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계층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 다시 말해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원을 했고 오늘날의 얼라이언스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얼라이언스는요, 전 세계 81개 국가에 교회가 2만 개예요. 5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지저스 오니.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결심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심슨 목사님도 우리처럼 하나의 미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슨 목사님이 1000알짜리 일이 아니고요, 그분도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 주께서 심슨 목사님과 함께 7명의 좋은 예수님의 씨앗을 맨하탄에 뿌리셨고, 그들이 뿌려진 그곳에서 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좀 더 착하게 개선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목에 피를 토하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변화를 받아야만 그게 분별이 되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개선된 인간이 아니고요. 그래서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변화는 누가 시켜줘요? 성령님이 시켜주시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가주 펠로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장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세상에다가 뿌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뿌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주님이 뿌리신 그곳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뿌리신 그곳에서 예수 씨앗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뿌리신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뿌리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려지신 그곳에, 여기 남가주 펠로십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생겨나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더 왕성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